2017년 4월 2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성경 427페이지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버스 형제 아이두베의 아들이요 비나하스의 손자여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 되었던 엘리야의 정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었었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었었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로 해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세상 속에 갇혀서 더 이상 노래하지 않는 새는 이미 새로서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상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아무리 값비싼 새장이 있고 세상에서 제일 노래 잘하는 꾀꼬리가 있다고 해도 그 새가 노래하지 않으면 그 새장과 그 새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신앙과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횃불이 더 빛을 발하듯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내가 가진 믿음이 진실로 순전한 그 믿음 맞다면 그 믿음은 고난과 절망 속에서 더욱 빛날 것입니다. 모두가 절망하기 때문에 나도 절망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 믿음 속에선 그런 신앙생활에는 열매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초월하여 고난의 깊은 계곡 그 너머를 보게 하는 비전이고 모든 희망이 사라진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기대하는 소망이며 불가능한 현실을 극복하고 마침내 소망을 이루어내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삶에 지쳐 힘들고 내일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린 채 공허한 심정으로 하루하루 악으로 버티는 분들 계십니까? 그분들에게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와 격려가 새로운 소망으로 또 믿음과 회복으로 은혜로 주어지는 감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 모두가 그런 굳센 믿음을 회복하고 간직함으로써 지금껏 살아온 세상보다 그런 세월보다 더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현실 혹시 만나더라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상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강력한 왕만 가지면 블레셋처럼 강력한 국가가 되고 행복하리라는 환상을 가졌습니다. 왕만 가지면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온 국민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왕이 된 사울은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 줄 것을 기대를 걸었습니다. 처음에 한순간은 성공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블레셋 대군에 비해서 자신의 군대가 너무나 초라하고 완벽히 힘의 열세라는 것을 확인한 후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군대 의미로서 의미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빨리 사울은 왕으로서 존재 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급기야 실망한 사무엘은 사울과 백성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영적 지도자 선지자 사무엘이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심각한 의미입니다. 그 결과 사울과 그의 군대는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 나라가 망하느냐 어떡하느냐 하는 바람 앞에 동불 같은 촛불 같은 그런 심각한 상황인데도 사울 엄두도 못 내고 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위로 왕으로부터 아래 말단 졸병에 이르기까지 전쟁의 성패가 군대의 숫자나 무기의 질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아무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아무리 전쟁 경험이 없는 자라도 블레셋이 지금 객관적으로 절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있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는 불리한 상황인 건 맞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 군대에 비교해서 우월한 위치에 있는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우위에 있죠. 첫째로는 무기의 질에 있어서 월등히 우월했습니다. 당시 블레셋은 철제 무기를 가지고 이미 있었는데 비해서 이스라엘 군대는 아직도 청동기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강철로 된 칼과 청동기 칼이 만나 부딪히면 청동기 칼은 무 잘리듯이 잘려버립니다. 그럼 무슨 전쟁이 되겠어요? 이스라엘 전체 군대에서 철기 무기는 딱 둘이만 가지고 있었는데 사울왕과 왕세자 요나단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애초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적수가 될 수 없었습니다. 둘째, 지리적으로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는 믹마스라는 곳에는 사울의 군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고지대에 있었습니다. 전쟁하는데 밑에서 위로 쳐 올라가려고 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몇 배의 군사력이 필요한데 지금 오히려 이스라엘 군대는 더 불리한 상황에 있는 거예요. 지형적으로 사울의 군대는 너무나 불리한 곳에 있어서 섣불리 공격할 수가 없었습니다. 셋째로 가장 불리한 건 뭐냐면 군대 숫자의 열세입니다. 그 앞에 13장에 보면 블레셋 군대의 군사력이 어느 정도인지 묘사한 장면이 있는데 이 블레셋 군대는 원래 블레셋 바다로부터 온 사람들 이런 뜻인데 지중해를 건너온 해적 출신인데니까 개개인이 굉장히 거칠고 강력한 군대인데다가 전차가 3만 명 그리고 기병이 말탄 기병이 6천에 보병은 수도 없이 많은 거죠. 요즘 우리 군대라 치면 상대방은 탱크 몰고 비행기 타고 오는데 이쪽은 그냥 소총 들고 싸우는 그런 형국이에요. 반면에 사울의 군대는 몇 명이냐면 전국에서 모은 군대가 겨우 3,000명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그나마 3,000명이 모였다가 이 블레셋 대군을 보고는 겁을 먹고 다 도망가 버리고 600명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이 전력이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 사울과 모든 군대가 떨면서 바위 틈에 숨을 수밖에 얼마나 겁을 먹었던지 우물 속으로 숨었다 이런 표현까지 나옵니다. 군대가 그렇게 사기가 꺾여버리면 어떻게 전쟁하겠어요? 전쟁하기 전에 사기가 꺾여버렸는데 그럼 지휘관인 왕이 나서가지고 군대들을 용기를 북돋우고 싸울 수 있는 동기유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조차도 전쟁할 엄두가 나지 않아서 지난해 덜 앉아서 두문불출하고 있습니다.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전쟁 앞둔 지휘관으로서 정말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그런 지휘관을 둔 부하들은 또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절망감과 패배의식이 온 군대를 감쌀 수밖에 없습니다. 고대 전쟁은 몸과 몸이 직접 맞닿아 싸우는 건접전이기 때문에 숫자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런 이스라엘은 객관적으로 도저히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아닌 거죠. 그렇게 패배의식과 불신앙의 전군을 휩쓸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을 보여준 놀랍도록 위대한 믿음을 가진 한 영웅이 등장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이 모든 불행의 원인이 된 사울왕의 아들로 다음에 왕이 될 왕세자 요나단이었습니다. 왕자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는 완전히 달리 겸손하고도 진실되고 무엇보다도 용기와 지혜를 겸비한 하나님 사람으로 성경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은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움에 숨어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담대히 떨치고 나서서 적군을 물리치고 조국의 승리를 가져온 겁니다. 이 단지 하나의 이야기가 아닌 이 요나단의 신앙 고백을 우리도 본받음으로써 우리 삶에도 비록 객관적으로 모든 상황은 내게 불리해 보이더라도, 또 불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도 그 요나단이 가졌던 그 믿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 감격이 여러분 모두에 있기를 바라요. 그 요나단은 어떻게 승리했는가? 그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그 기적 같은 승리를 가져왔던 요나단의 승리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첫째,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블레셋의 기세에 눌려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을 때 요나단은 달랐습니다. 그는 결코 블레셋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블레셋을 기꺼이 공격해서 쳐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이 소수의 군대를 가지고 그 대군을 무찌르고 이길 수 있다는 어떻게 황당한 생각을 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6절에서 전쟁의 승리, 여호와의 구원은 군대 숫자에 많고 적은, 무기에 좋고 나쁨에 있지 않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전력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싸우거나 마나 이스라엘의 패배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 싸울 생각을 하지도 않고 위로 왕으로부터 아래 일반 사병에 이르기까지 전부 두려움에 사로잡혀 숨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요나단은 달랐다는 거예요. 자신이 나가 싸우면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을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나단이라고 생각하는 이성이 없었겠습니까? 요나단은 상황 파악도 못하는, 그런 지능이 좀 모자라는 철부지 같은 어린애입니까? 요나단은 이스라엘 군대들이 가지지 못한 한 가지 놀라운 것을 가슴 깊이 품고 있었습니다. 객관적인 모든 상황은 우리가 불리한 거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단의 믿음은 정말 단순했습니다. 복잡하게 머리에 굴리는 거 아니었습니다.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면 하나님 도와주실 것이다, 이거였습니다. 아주 단순했어요. 그런데 한순 나게도 지금 요나단이 함께하는 군대라는 게 자기하고 부관하고 달랑 2명입니다. 뜻도 좋고 생각도 좋은데 달랑 2명서 그 대군을 어떻게 대적한다는 소리입니까? 그런 공격이 또 무슨 의미를 가져올 수 있겠어요? 우리 흔히 잘 알다시피 망해가는 조국 백제를 위해서 마지막에 일어선 계백장군은 그래도 결사대 500명이라도 있었지. 요나단은 지금 그것도 없잖아요. 요나단이 어떻게 단지 부관 1명만 데리고 그 블레셋 대군을 상대로 전쟁할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런 황당한 전투가 가능하긴 할까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요나단은 그 블레셋 대군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것이 요나단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전략이고 놀라운 무기였던 것입니다. 요나단은 그런 면에서 전쟁 영웅이며 믿음의 거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을 보면 방법이 없습니다. 환경을 자꾸 보면 우리는 환경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을 보면 그 불리한 환경과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처럼 대책 없이 시간만 보내는 그런 방법으로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이 막강한 블레셋 군대를 무찌를 수 없을 뿐 아니라 자칫하면 국토가 유린당하고 우리가 또 블레셋의 식민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단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적진으로 공격하기로 결단한 겁니다. 왜 아버지 사울에게, 왕에게 보고하지 않았을까요? 그 어떻게 보면 명령 불복종인데, 이유는요, 아버지에게 얘기해봤자, 사울왕에 얘기해봤자 사울이 동의하겠습니까? 가게 하겠습니까? 보고해봤자 허락할 리가 없어요. 그 요나단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기도 안 하고 가버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집단적으로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믿음 없는 그들이 그 두려움, 절망과 함께 빠져 있는 이 이스라엘 군대의 절망에 함께 빠져드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아무리 불리한 상황이라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굳게 믿은 것입니다. 6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적진으로 돌격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왜냐하면 전쟁의 승패는 군대 숫자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요나단은 분명히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신앙한 하나님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의 이 고백은 모든 전쟁의 승리의 핵심적인 정신일 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존의 기초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진정한 성공은 모든 환경이 완벽한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이 믿음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시오. 모든 조건이 불리해도 하나님이 그 불리한 조건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다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이 행하신 수많은 초자연적 역사를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단지 성경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우리 역사에도, 얼마든지 우리 역사 속에도 모든 것이 불가능하고 모든 것이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그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고 승리를 가져왔던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973년 10월 6일 이른 새벽 이집트 군대가 병력 75만 명, 탱크 3,200대, 그리고 비밀리 소련으로부터 가져온 수백 대의 미사일로 무장하고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했습니다. 아니, 숫자적으로 이스라엘은 국민 자체 숫자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끌어모아봐야 당시 이스라엘은 전력적으로 군대 숫자가 이집트의 3분의 1도 안 되고 무기도 이집트에 비해서 절반도 안 됐습니다. 형편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때 그 전쟁에서는 개전하고 단 이틀 만에 48시간 만에 이스라엘의 국경을 지키던 17개 여단이 전멸당합니다. 한 명도 살아나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한 개 여단이 한 2,000명쯤 되거든요. 17개 여단이면 도대체 사람 몇 명 죽었습니까? 제가 자료를 읽어보니까 이집트에서 원래 이집트 장군들이 작전을 짤 때 이 작전하는 동안 이집트 군대도 한 3만 명은 죽을 것이다, 그 전사자를 3만 명 예상했는데 이집트 군대가 몇 명 죽었냐? 208명만 죽었대요. 1%도 안 죽은 겁니다. 예상에는 1%도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대승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집트가 잔치하고 난리 났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몰아내는구나. 이집트가 몰래 준비한 이 러시아 미사일을 가지고 하루 만에 이스라엘에 가진 모든 비행기의 10분의 1을 다 잃어버렸어요. 격추당한 거죠. 대전차 지뢰와 대전차 미사일을 가지고 이스라엘 탱크 수백 대가 파괴됐습니다. 이게 이름하여 4차 중동 전쟁입니다. 왜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 막강했던 이스라엘 군대가 이전에 1, 2, 3차전, 특히 3차전 6일 만에 전쟁을 이겨서 6일 전쟁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렇게 힘을 발휘했던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이틀 만에 17개 여단에 되는 군대가 전사하고 수백 대 비행기의 탱크를 파괴당하는 이런 패배를 겪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날이 이름하 욤키프 대속죄일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그 날을 속죄일로 지킵니다. 그 욤키프입니다. 그날은 모든 국민이 어린애에서부터 어른까지, 병원에 있는 환자까지 전부 금식합니다. 집에 있는 동물도 금식합니다. 더 중요한 건 그날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대속죄일이기 때문에 TV도 라디오 방송도 모든 방송도 중단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전선에서 지금 국경에서 전쟁이 났는데 방송할 방법이 없습니다. 백성들이 지금 전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이쪽 군대에서 저쪽 군대 연락했는데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방송을 안 하니까.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이스라엘 군대의 전사자가 엄청난 겁니다. 세계는 1억 3천만이나 되는 아랍 연합 군대하고 400만도 안 되는 이스라엘이 기습 공격당해서 몰아붙이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물론 미국의 급한 지원을 받긴 했습니다만 반격에 나선 이스라엘이 시리아랑 골란군의 전투를 벌이는데 하루 만에 이 시리아군 탱크 867대를 깨뜨립니다. 시리아군이 타고 있는 3,000대 이상의 차를 파괴했습니다. 곧이어 남쪽으로 내려가가지고 수에즈 운하를 투하해가지고 이집트 군대를 포위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승리로 전쟁이 마감합니다. 이집트가 꿈도 못 꿨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감히 수에즈 운하를 넘어가가지고 자기들 공격하라고 꿈도 못 꿨는데 그걸 넘어가서 포위한 거예요. 그 전쟁 과정에 이집트 탱크, 시리아 탱크 노획하고 전쟁 마치고 노획했더니 전쟁하기 전보다 탱크 숫자가 더 많아졌대요. 중동 전쟁이 하나님의 성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절대적으로 불리한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이스라엘 군대의 정신적 바탕은 여호와 신앙에 의한 것임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하나의 역사적 예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요나단이 보여준 담대한 믿음의 기적적 승리는 지금도 우리 삶에서 얼마든지 되풀이될 수 있는 제가 역사적 사건으로 설명해 드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모든 싸움과 고난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나단이 승리했던 이유는 그가 생사를 함께 할 수 있는 동력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말에 백지장도 맞들면 맞다는 말이 있죠. 그 말 의미는 그렇게 마음을 합하면 우리가 마음이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백지장 하나 내 혼자 들 수도 있는데 누가 같이 들어주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요나단에게는 그 위험한 상황에서 목숨을 내놓고 함께 할 수 있는 동력자 부관이 있었습니다. 그 부관인들 상황 파악이 안 되겠습니까? 지금 그 어마어마한 대군을 두고 왕자가 달랑 둘이 자기랑 같이 가자는데 이 죽으러 가자는 소리잖아. 죽으러 가자는 소리야. 우리 같으면 도망갈 텐데 부관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그 왕자 요나단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겠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자님의 소신대로 하십시오. 죽든지 살든지 저는 왕자님 뒤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힘든 세월 살아갈수록 마음이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민족이 마음이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에게 신앙의 도전을 주고 함께 일을 쓸 수 있는 길을 찾으십시오. 나의 불신앙과 옹졸함으로 인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나마 가지고 있던 믿음조차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요나단의 믿음과 용기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마음을 같이 하는 동력자가 한 명도 없었다면 아마 요나단도 전쟁 못했을 거예요. 뭐 의지할 때가 있어야지. 그럼 당연히 승리도 없었겠죠.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사역에서 동력의 중요성을 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동력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이 이런 동력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재직들이, 우리 구역장님들이, 우리 교사들이, 우리 성가대가, 모든 사역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 동력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비록 가진 것도 없고 비록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이라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음이 하나가 됨으로써 하나님 앞에 놀라운 역사를 우리도 이룰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이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는데 지금도 중요한 영적인 요소입니다. 힘들 때는요, 다투기 쉽습니다. 가정에 경제적이 어렵고 상황이 힘들어 보세요. 누군가 아파 보세요. 참는 것도 한두 번이지. 누군가 자꾸 희생양을 삼고 싶고 원망하고 다투기 쉬워요. 그러나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되지 않습니까? 더구나 신앙으로 주는 위로는 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부디 여러분 가족에게,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말들이 되도록 훈련하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그 참된 믿음의 열매가 입술로 맺어지는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요나단의 승리의 비결은 지혜로운 분별력에 있습니다. 요나단은 자신이 아무리 좋은 뜻을 가졌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뜻과 일치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에서 위대한 계획을 세웠어요. 목적이 너무나 아름다워. 그렇다고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알아야 돼요. 먼저 하나님이 내 계획에 동의하신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요나단은 알고 싶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꿈을 가졌는데, 이렇게 비전을 가졌는데 하나님도 정말 이 전쟁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정말 자신의 선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분별하고 싶었습니다. 그 지혜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반대로 아버지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 있는데도 제사 드리고 전리품 빼돌렸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았지 않습니까? 그것과는 정반대되는, 어떻게 보면 정말 그런 아버지 밑에 어떻게 이런 아들이 태어났는지 전 성경 읽을 때마다, 요나단을 볼 때마다 참 기적 같은 사람이다. 왜 대단한 신앙의 사람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8절에 요나단의 믿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언덕에 지금 저기 볼도록 우리가 몸을 나타내자는 거, 그것도 굉장히 위험하죠. 그때 적들이 우리가 내려갈 테니까 너희들 기다려, 그럼 기다리자는 거야.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적들이 자신들 보고 올라와봐, 너희들이 힘이 있으면 올라와봐.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그러면 올라가자는 거야. 그건 하나님께서 저 할례받지 못한 자들을 우리에게 붙이셨으니까 그게 신호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 참 미련한 방법이죠. 그러나 요나단이 단둘이서 적진으로 쳐들어가려고 생각했던 것은 단지 공을 세우고 싶은 공명심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혈기의 충동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뜻에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 군대가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불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말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오직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만이 세상을 이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스라엘이 마주하고 있는 블레셋 군대처럼 불가능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을지라도 믿음은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꽉 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믿음으로 이겨내십시오. 믿음으로 견디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요나단은 비록 작아도 자기 가진 것을 기꺼이 사용했습니다. 이거 그래도 하나님 주신 거란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비록 초라하고 볼품 없어도 지금 내게 있는 환경, 내게 있는 조건, 내게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어진 것이다. 그럼 그걸로 감사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막강한 블레셋 군대와 전투를 앞두고 있는데 이스라엘 군인들 손에는 제대로 된 무기조차 없습니다.
기껏 무기 가진 사람 누구라고요? 사울과 요나단뿐입니다. 전 이스라엘 군대에 강철로 된 무기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당연히 이스라엘 군대에 불평과 원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때도 불평했을 것 같아요. 아니, 전쟁을 하겠다는데 적군을 앞에 놓고 어떻게 우리 손에 무기조차 제대로 없나? 나라 꼴이 이게 뭐냐? 요즘 한국에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이거잖아요. 나라 꼴이 이게 뭐냐? 그런 불평은 누군들 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저도 그런 걸 너무 많이 경험했는데 여러분 정말 잘 새겨들으십시오. 불평과 원망으로는 아무런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모든 나라 모든 역사 속에서 불평과 원망으로 이루어진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은 자유인데 하나는 아십시오. 그걸로는 아무런 것이 여러분 삶에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교회를 떠났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불평과 원망으로는 이루어질 나라가 없다니까요. 그러나 요나단은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 문제에 신경 쓰지 않았단 말이에요. 내가 가진 게 이거밖에 없어. 하나님 내게 주신 게 오직 칼 한 자루밖에 없어. 그것뿐이야. 그러나 이것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 다 갖출 때까지, 블레셋에 대항해서 싸울 만한 무기가 갖춰질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나에게 하나님 주신 그 상황과 그 조건으로 최선을 다해서 내 할 의무를 다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결코 단순한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각자 주신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뭔가 한번 살펴보세요. 요나단에게 그게 칼 한 자루였어요. 남들 보기에는 볼품없고 초라한 것이라도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발견하면, 야, 과연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구나, 그래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은 불공평하고 하나님은 내게 신실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믿음 생활이 뭔가 잘못된 겁니다. 무엇이 잘못된지 아십니까? 여러분 신앙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 다른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불행한데 저 사람도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어려운데 저들은 모든 것을 너무 갖추고 사는 것 같아요. 나만 빈손 같습니다. 그래 자꾸 섭섭한 마음이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불만으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불신앙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우리 요즘 모세의 삶을 돌아보고 있는데 모세를 기억하십시오. 모세는 말도 잘 못하는 말이 둔한 사람이었대요. 나이는 벌써 80 넘은 노인네입니다. 모아놓은 재산도 없습니다. 자기를 보호해줄 조그마한 군대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애굽으로 가가지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군대를 구출해 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힐 오라 아닙니까? 어쩔 수 없이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준 게 뭐냐? 뭐 위대한 천사 천군으로 만든 군대를 준 게 아니라 달랑 지팡이 하나였습니다. 그것도 뭐 새 지팡이 준 게 아니라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양칠 때 쓰던 목동의 지팡이였습니다. 목축업을, 양치고 소 키우는 건 이 목축업을 가증스럽게 생각하는 애굽인들에게 그 목동의 지팡이는 실패의 상징이고 연약함과 부끄러움의 상징이에요. 기껏 그거 하나 줬단 말이에요. 그 인간적으로 모세가 가진 건 너무 초라하고 볼품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그 초라하고 볼품 없는 지팡이가 온갖 이적을 행하고 마침내 애굽을 물리치는 도구가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모세도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것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없으면 없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여러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자꾸 모든 걸 다 갖추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아직 인생을 60살밖에 살지 않아서 짧은 인생 경험에 그런 일은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내가 모든 걸 다 갖추면 제일 행복 같은데 안 그렇더라고요. 갖춰봐야 불행한 사람 더 불행하더라고요. 요나단의 현실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칼 한 자루는 블레셋의 강철 무기에 비하면 하찮은 거잖아요. 그러나 그 칼이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자기가 가진 그것으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신앙의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좋지 못합니까? 부모를 잘 만나서 공부를 제대로 못했습니까? 배우자를 잘 만나서 지금 불행합니까? 어떤 상황에는 대충해 괜찮아. 지금 여러분이 가진 환경, 여러분 가진 것에 집중하십시오. 다른 사람 가진 것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냥 여러분 환경,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집중하면 불순환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건강이 안 좋습니까? 지금 형편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괜찮아요. 불평과 원망에서 우리가 집중함으로 자유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위대한 승리를 가졌던 성공한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상황에 집중한 것입니다. 가진 것에 집중하면 불신앙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께 주신 가장 큰 재산이며 무기인 것입니다. 끝으로 신앙의 위대한 용사였던 요나단은 많은 사람이 그렇게 실수하는 것처럼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늘도 생각으로 하나님을 충성합니까? 생각을 얼마나 많은 사랑합니까? 생각만으로 얼마나 많은 헌신합니까? 그러나 결코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나단은 생각만이 아니라 그 생각한 바를 행동으로 실천했습니다. 오늘 13절 보시면 요나단과 부관이 손발로 올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손을 써서 올라갔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지형이 너무 가팔라서 기어 올라갔다는 소리예요. 굉장히 불리한 조건 아닙니까? 인간으로 보면 요나단의 이 계획은 무모할 정도로 만능에 가까워 보입니다. 어떻게 단 두 사람이 그 대군을 맞서 싸운다는 건가? 게다가 지금 밑에서 기어 올라가야 돼. 위에서 화살 한 명 쏘면 피할 수도 없어. 기어 올라가는데 당장 죽음 아니냐 말이야. 그러나 요나단의 확신과 결단은 그를 앞으로 나아가겠고 그 결과 위대한 승리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의 계획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승리를 가져온 것입니다. 요나단이 그렇게 결단하자 하나님께서 드디어 요나단을 위해서 함께 싸우셨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블레셋 진영이 땅이 흔들렸대요. 그 말은 지진이 났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결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간 요나단이 전투에서 승리를 함으로써 뒤에 부분에 보면 두름에 쌓인 이스라엘 군대가 그 굴에서 나와가지고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나와서 전쟁을 승리합니다. 대승을 거둡니다. 한 사람의 불굴의 믿음이 민족 전체의 삶의 방향과 태도를 완전히 바꿔놓은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성도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승리를 거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조건에 좋고 나쁨에 좌우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상황과 조건이 열악하다고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악조건들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몇 주 전에 말씀드린 리차드 범버란트 목사님 책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꿈은 Torch for Christ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범버란트 목사님과 같은 감방에 수감됐던 폴로레스코 목사님 얘기가 나옵니다. 폴로레스코 목사님도 이 루마니아 공산당에서 정말 잔인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자기가 가르쳤던 교인들 주소하고 이름을 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내가 예수를 가르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가 자기 살겠다고 교인을 팔아먹겠어요? 벌겋게 달군 새꼬챙이로 몸을 찢고 칼로 숱하게 찔리고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얼마나 맞았는데 맞아서 기절하기 여러 번이었습니다. 그러다 목사님이 변절하지 않으니까 목사님을 독방에 집어넣고 한 몇 달간 굶주린 쥐떼를 집어넣었어요. 나 그 생각을 끔찍하다. 전 쥐가 싫거든요. 전 세상에 딱 들어라는 게 뱀하고 쥐인데요. 저는 그게 괜히 싫어요. 생각해보니 그 책을 일단 몸에 저도 막 소름 돋더라고. 쥐떼가 달라드니까 여러분 보시고 온몸에 피 흘려 상처가 나니까 이 몸에 사람 몸에 냄새가 나지 않겠습니까? 쥐 입장에서는 그게 뭐야? 자기 음식이야. 그게 막 달라드는 거야. 뜯어먹겠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지금 잠도 못 자지 먹지도 못했지 고문을 당해서 온몸은 찢어서 피는 나는데 쥐떼가 달라드니까 앉을 수가 있습니까? 누울 수가 있습니까? 조금만 졸면 닫아내니까 쥐떼들이 강제적으로 써가지고 쥐들이 오는 걸 싸우면서 강제적으로 써 있어야 돼요. 최악의 상황에서 그렇게 싸워야 했어요. 하루 가고 이틀 가도 목사님 그래도 변질 안 하고 힘들다는 소리 안 하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는 최악의 고문 방법이 뭘까? 이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는 최악의 고문 방법을 루마니아 공산당들이 생각해냈습니다. 이 한 목사를 성도들을 배신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변절자를 만들기 위해서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는 최악의 고문 방법 그게 뭐냐면 이 목사님에게 14살 된 아들 알렉산더가 있었는데 그 아들을 붙잡아다가 목사님은 의자에 꽁꽁 묶어놔는 그 아버지 앞에서 아들을 고문합니다. 이 아들 때문에 내가 고문당하면 얼마든지 당할 것 같은데 내 신앙 때문에 이 아들이 곤봉에 맞아서 뼈가 부러지고 살이 찢어서 피가 틉니다. 아들이 죽어가는 비명을 지르죠. 아들의 살이 찢어서 감옥바닥에 흥건히 적시는 거 보고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건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왜 침묵하셨을까요? 아들의 고통을 바라보는 플로레스코 목사님도
목사이기 전에 여러분과 저와 가지고 있던 아비의 감정을 가진 평범한 아버지로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내 신앙도 좋고 하나님 대한 고백도 좋은데 내 눈앞에서 내 아들이 지금 살이 찢어지고 뼈가 깨지고 머리가 깨지며 피를 흘리는 그 고통당함을 볼 때 미칠 지경 아니겠어요? 자, 그 장면 보면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혼자. 이 생각에서 나도 목사고 이 사람도 목사인데 나는 도대체 뭐하고 있나 이 생각을 많이 한 거죠. 플로레스쿠 목사님에게 루마니아 공산당은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거대한 블레셋 같은 군대 같은 존재였습니다. 견디다 참을 수 없게 된 목사님이 아들 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 최악의 한계 상황에서 알렉산더야, 나는 저들이 듣기를 원하는 걸 말해야 되겠다. 교인들 이제 주소 말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맞아 죽는 걸 아빠는 참아볼 수 없다. 그렇게 울부짖었을 때 그 아들이 아픔으로 죽어가는 단말만의 비명소 이렇게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제가 배반자 아버지를 갖는 불행한 아들이 되게 하지 마세요. 끝까지 견디세요. 이들이 나를 죽이면 저는 예수님과 나의 조국을 찬양하며 죽어가겠어요. 이랬다고요. 14살 아들이 그렇게 소리치니까 고문하던 공산당은 더 약이 오르지 않겠습니까? 더 모질게 매질을 했고, 그날 14살의 알렉산더 플레르스쿠는 감방 안에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자기 온몸에 피를 쏟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순교했습니다. 아비 눈앞에서 자식이 매맞아 죽는 것을 보는 고통은 아마 인간이 이 지상에서 당하는 모든 종류의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이고 가장 비참한 아픔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자식을 가진 목사로서 그때 그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숙연해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소설도 아니고 시인의 얘기가 아니라 제가 읽으면서 나는 이때 뭐하고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대학교 캠퍼스에서 커다란 노트북 들고 라일락꽃 향기를 맡으며 청춘의 푸른 꿈에 들떠있던 그 시기에 지구상 저 어느 곳에서는 내가 믿는 동일한 나날을 믿는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식이 눈앞에 죽어가는 걸 바라보는, 내가 살았던 동시대에 일어난 실제 사건이라. 저나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 우리 불평도 하고 원명도 하고 시험도 들고 마음대로 그래 삽니다. 과연 그게 하나님 앞에 정당성을 얻을 수 있는가? 저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아들의 순교를 눈앞에서 목격한 플로레스쿠 목사님은 결코 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아니, 전과 같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전과 같을 수 있겠어요? 내 눈앞에서 아들이 하나님을 증명하며 온몸에 뼈가 부러져 죽으면서도 순교했는데 내가 어떻게 평범한 아버지, 평범한 목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군대 자격을 얻고 하늘나라로 간 아들의 거룩한 순교를 더럽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목사님 감옥에서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 플로레스쿠 목사님의 그 생각이라 내가 내 아들의 순교에 부끄러운 목사는 되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위대한 용서를 우뚝 썼다는 거죠. 사탄은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은 아들을 때리고 죽이면 그 애비 목사도 포기하고 굴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의 계략이겠죠. 그러나 하나님 사람이었던 플로레스쿠 목사님은 그리고 아들 알렉산더 플로레스쿠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보다 비참한 비극이 어디 있겠어요? 그보다 엄청난 실패와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패한 것 같고 비참하게 죽은 것 같은 그들은 위대한 하나님 용사를 우뚝 서서 역사 속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이름은 지금도 천국에서 하나님 전에서 해같이 밝게 빛나고 있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성경에만 등장하는 상징적인 원수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다 뜻밖의 삶에서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삶의 위기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실패와 고난이 어느 날 거센 파도처럼 우리를 덮쳐올 수 있습니다. 도저히 해결이 불가능할 것 같은 엄청난 모순과 사회적 부조리들이 굶주린 하이에나 떼처럼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처럼 인생의 막다른 길에 서 있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까?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살아갈 방법이 막막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주인공 요나단도 엄청난 두려움과 위기 상황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요나단 최고의 무기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가 현실적으로 가진 것은 겨우 칼 한 자루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만 가지고도 전쟁에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그의 무기였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선포합니다. 우리의 무기도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여 비록 고단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유일한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구원은 인간의 조건과 환경에서 결정되는 것이 지금도 아니란 말이에요. 요나단이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축하게 하고 자꾸 절망으로 넘어지게 하려는 모든 종류의 불신앙과 절망과 싸워이기 위해서 놀라운 신앙의 승리를 이룩하는 이 시대의 요나단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 속에 예기치 못한 블레셋들이 우리를 침략하고 공격할 때 우리는 너무나 위축당하고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나의 영원한 무기는 하나님이며 나의 군대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성도님들이 어떤 형편, 어떤 절망한 상황 속에 있더라도 이 요나단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무기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묵상하고 비록 세상적으로 초라하고 볼품없을지라도 내가 가진 것을 그곳에 집중함으로 그로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가져오는 위대한 하나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